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289장입니다. 289장. 여기 볼륨 좀 줄여도 돼요. 종호.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이 3절 내 맘의 소망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비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5절 다시 한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는 한 날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의 복, 평강의 복,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이 많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전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소서 진 바꿔서 안 바꿔서 그러니까 안 바꿔서 그대로 저걸로 합시다. 찬양을 안 바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뭉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네, 교동문 2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준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정으로 나누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여 영원토록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둔한 입술을 열어서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죄악으로 억눌린 이 시대의 폐역을 주께 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과 분열 중에 양극화로 사랑이 식어지고 다툼과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행하는 모든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는 저만치 먼 거리에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불신 속에서 민심마저 저 바닥에 있습니다. 주님, 믿는 자로 하여금 여기서 굴복하거나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평화를 위해 일어서게 하옵소서. 진실로 드러나는 빛이 되게 하시고 녹아지는 소금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의 확장과 이루어짐에 참 평화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민족에 또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 회복되어 참 평화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문산교회가 복음의 본질의 생명 거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우리 이웃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 예수를 전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온 힘을 다하는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수요, 새벽 기도회 등 예배가 실행되지 않는 직장 직업 같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같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여 협력하는 성도가 되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 전파의 주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20주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각 속회, 가정마다 영적으로 살아나서 속회가 살아나고 전도의 정신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배신자 관계 맺기 결실과 군 복무와 학업 취업 중인 청년들, 고령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입원 중이신 분들도 책임져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정치노동, 우리의 교육계 등 종북교사파 척결하도록 현 국회에서 동성애 합법화하는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철폐되도록 학생인권 조례 폐기가 되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바랍니다. 아프시고 심적으로 힘든 성도님 마음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어 주의 백성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영으로 뒤집어진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406장 한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길이에 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같이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뭘까요? 복음은 과연 사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나아가 세상을 정말 복음은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물음 자체가 사실 부질없는 질문이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두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라면 한다면 그러려면 먼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개편이 되어야만이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이라야만이 진정한 내 삶의 변화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죠. 지극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받았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요, 따라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라야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장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복인가? 진정한 존재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사는 삶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서는 기도, 구제, 금식 등 경건한, 바로 이 경건, 나누는 삶이 또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과의 관계에서 비판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들보를 볼 줄 아는 자세, 그리고 말씀 따라서 사는 반석에 지어진 그런 집,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특히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주목해서 보아야 할 4명의 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
그 중에 3명은 모두 이름이 없습니다. 단 한 명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3명은 나오는 부자 3명은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는 기록도 역시 없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2장의 첫 번째 사람을 보면 부자였습니다. 소출을 많이 수확해서 창고를 확장 공사해야만 하는 그런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평생 먹고 아마도 살 수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가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다 죽음 후에 영혼에 무관심하거나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살았을 때 이 사람도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했던 부자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음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때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과는 달리 이 부자는 반대로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제발 불러서 내 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가지 요청을 하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절한 고통에 처해진 모습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또 부자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유대 관리 또는 유대 관원, 마태복음에서 그냥 청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유대 관리다 그랬습니다. 앞에 두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5가지 계명을 말씀하자, 그거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가 그렇게 계명을 지켰다고 칭찬할 만한데 칭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너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너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관원은 큰 부자였기에 근심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만 아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복음이 없었습니다. 영생을 율법 몇 가지 지키고 있는 걸로 그 사람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하다고 스스로 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생활이 분리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누리지 못했고 하늘의 보화를 누리지 못한 바로 관원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언급한 이 12장, 16장,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의 공통점은 모두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로 즐기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똑같은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즐기고 누리고 종교생활하고 살았을 법한데, 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 이름 없는 무명의 새 부자들과는 달리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듭나서 주님을 변호하고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딱 예수님 편에 서서 그 바리새인 편에 서지 않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왔던 아리마대 요셉,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 다 이름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던 중에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27km 되는 정도 거리입니다. 성인이 하루 정도 걸어야 될 거리입니다. 의롭다라, 또 청결하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이른 자에서 주님을 만난 자가 되기까지의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삭개오는 오늘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앞에 예루살렘으로 사실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서 지나가시다라 그랬습니다. 1절에. 그리고 2절에서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하면서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밝고 어두운 면입니다. 세리장이란 것은 당시에 죄인의 아주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항상 같이 묶어 다닙니다. 창기, 세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리장이니까, 세무서장이니까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더욱더 으뜸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유대인들에게 옛날 가렴주구라고 그러죠. 막 횡포, 세금을 막 또 무단으로 이렇게 더 많이 그러니까 그 징세를 해가지고 걷어들였기 때문에 세리들은 다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고, 그런데 또 반면에 부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걷어들이고 일부는 로마에다 바치고 또 자기가 착복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어두면서 부자라고 하는 어떤 부자라고 하면 다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측면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두면서도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 2절에 우리 성경에는 여기가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생략된 말씀이 나오는데 카이 이두라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카이 이두. 카이란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고 이두란 말은 보라, 영어의 behold란 뜻. 보라, 어떤 것을 이렇게 주목하게 만들 때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도 어쩌면은 이 삭개오에 대한 관심을, 이 누가는 그러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또 단점은 뭐였냐면 키가 작았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키가 작았다는 것은 보통 우리 정도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겁니다, 사실은. 키의 치수는 안 키의 어떤 그 몇 피트라고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키가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관찰력이 풍부했습니다.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삭개오의 약점이었습니다. 세리장이고 키가 작고 그러나 부자이기는 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당시에 여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물이 풍부하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많고 종려나무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종려나무가 잘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살기가 좋았습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살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지나간 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전부터 뭔가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는 비록 그 다른 사람들, 여러분 그때 당시 모든 세리장이라고 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삭개오인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무리 가운데 삭개오는 주님을 관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려고 하니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다가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부정적인 속에서 긍정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주위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주님을 내가 볼 수 있겠다. 자기 키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전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신분 가지고는 행복이 없었고 마음에 늘 공허함이 있었고 삶의 의미도 없어서 뭔가 늘 목마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주님을 굳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겠다, 세리장이겠다, 뭐 주님은 아니어도 자기가 그걸로 만족한다면 굳이 무슨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는 쉬운 것도 아닌데 거기 막 삐죽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무슨 나무로 올라갈 이유가, 자기 체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그 속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한 공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마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게 돌무화과 나무를 그가 보고, 야, 저기 올라가면 되겠다, 그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자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군중들을 항해해야 될 주님의 눈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여기 영어에 보면 헬라어도 그렇고 mus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내가 네 집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 집에 가마,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기발한 책상은 그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한 그 마음이 돌무화과 나무를 택했고, 그리고 그는 생각만 하고 그냥 꿈만 꾼 게 아니라 올라갔습니다. 시도했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되면 내가 하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번에 그냥 다시 한번 오시면 그때 만나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혈루병든 여인, 12년간이나 하혈을 하는 이런 여인 아닙니까?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좋은 의사들은 다, 명의들은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도 없다 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중했다 그랬습니다. 더 병은 중하기가 같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역시 소문을 듣고, 역시 이 여인도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겨우 삐죽고 들어가 뒤에,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역시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야 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다시 향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옷자락을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와서 생각만 하고 저 옷자락 잡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니고 믿음은 옮기는 것입니다. 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역시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유대의 집의 구조는 우리 이런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붕을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예, 들것에 들고 왔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데리고 온 지붕을 뚫은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방법을 찾으면 해법이 보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이고 실패하고 비판 일색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삭개오의 또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또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 신체적인 결함이나 주위에 있는 환경,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이 막혀있는 그런 군중들에 막혀있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오늘 19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사람이 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그랬습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다, 이렇게 막 그냥 또 쏘아댑니다.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수군거렸다는 단어는 헬라에 비둘기 떼가 꾸룩꾸룩 이렇게 집단적으로 소리를 내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히 투덜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동사가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쉬지 않고 계속 투덜거리면서 막 비난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편견을 가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라고 비난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주님이 비난하는 자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데 개인적인 장애 요소보다 어쩌면 이것이 더 컸을지 모릅니다. 따가운 시선 받았어야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비방에 거기다가 시간을 소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대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남의 문제에 대해서 참견을 많이 하고 불필요하게 오지랖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 참견하고 불필요하게 그렇게 하면서 편견을 또 가지고 도를 넘어서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서슴지를 않습니다. 사람 모이기만 하면 그런 일을 쉬지 않습니다. 남의 흉 입에 올리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본을 보여야 할 자가 오히려 당 짓는 일을 주도하는 심각한 문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무지의 교만함, 대단히 무례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무례히 행하는 행동은 사랑을 가장한 언어 폭력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의 장을 전체 통째로 잘 보아야 됩니다. 이번 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자숙하고 망령된 말들을 했던 것들을 대해서 진정으로 민수기 19장을 보면 정결례식이 나오는데 정결례식은 반드시 어떤 잘못을 하면 그냥 못 들어왔습니다. 공동체 7일 후에 다 정결례식을 한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는 안 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여러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그런 형식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침묵 훈련도 그렇게 하면서 이 사순절을 여러분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삭개오는 주님이 머무르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너무 기뻐서 아마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집으로 들어가서 뛰쳐 들어갔겠죠. 그래서 서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그 다음 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삭개오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물질과의 관계, 또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고백합니다.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다릅니다. 서서 얼마나 이 마음에 흥분이 됐겠어요. 마음에 막 그냥 막 너무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서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아까 2절에 거기 생각된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라, 삭개오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런 사람이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다. 여기서도 이제 삭개오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가 나누겠습니다. 주겠습니다. 또 만약에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아 훔친 거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에 4배를 얹어서 갚겠습니다. 추가로 더 자기가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삭개오가 돈이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돈에서 자유한 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3명의 부자는 자기가 가진 소유 때문에 주님을 버려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음부에게 떨어져 버렸다라고 한 것과는 지극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왜 앞에 3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그런 사람들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그 관계를 하나를 제대로 처리를 못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3명의 부자는 이 소유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음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 아멘. 그 부자,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했는데 부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도 주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구원은 지금인 것입니다. 다음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내용을 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좌우측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막 비난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까지도 강도는 비난합니다. 비난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강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강도는 오늘, 비록 강도에 이제 십자가에 죽어갔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여기 말씀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진 물질로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풀었기 때문에 4배를 갚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야,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는 가진 소유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느냐,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구원받은지 못 받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외적 표징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물질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다른 뜻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삭개오 세리장 같은 사람, 삭개오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당시에 왔는데 사르밧 과부, 그 사람뿐이었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상황이나 환경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핀잔 주는, 더더욱이나 핀잔 주는 이 비아냥을 감수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사실 그 두소경에 대한 이야기도 또 사실 나오잖아요. 보면은 막 두소경도 따라오면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애원을 하잖아요. 그때 그러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좀 시끄럽는데 좀 제지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럴 정도였습니다. 소리치는 것도 믿음이요, 옷자락 만진 것도 믿음이요, 아멘.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삭개오는 이런 주위에 너무너무 시선이 따가운 눈총받은 그런 것을 감수했어야 됐습니다. 신체적인 핸디캡도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삭개오가 주님 만난 그 과정과 주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그 돈을 가지고 베풀면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돈은 나 혼자 쓰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무슨 자선사업 정도 하는 정도 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삭개오가 경험한 이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면 교회가 이 민족의 운명이 바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꿔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바꿔지게 하옵소서가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내가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선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관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소유 중심의 물질관에서 베푸는 삶의 그런 중심, 즉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세리장이라는 부끄러운 신분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의 의미와 추구하는 가치, 즉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 가치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길에서 만난 게 아니라 집에까지 들어가셔가지고 그 삭개오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삭개오는 그 전부터 쭉 사실 여기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과정을 보면 주님을 그 전부터 쭉 이렇게 사모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육성으로 충만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관이,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관으로 옮겨지는 이런 위대한, 이것이 최고의 위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었고 신체적인 장애, 주변 환경의 장애, 심지어 그를 비난하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장애까지 다 그는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길을 주님에서 떼지 않았던 그였기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군중들 속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던 그는 나무를 택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했을 주님이 삭개오 1인에게 관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마터면 세리장으로 인생을 끝났을 뻔했는데 주님,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도 구원하시는,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의 외적 증거가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관이 바꾸어지고, 예수님 만나면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면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면 내 가치관의 이동이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3명의 이름 없는 부자, 그러나 한 명의 분명하게 이름을 밝힌 이 삭개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주님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내가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예, 11조 드리신 분들입니다. 민노로 목사, 이갑선 부부, 민모세, 조승환 권사님, 남순희 권사님, 한준규 권사님, 박강수 권사님, 한영자 권사님, 한은빈 청년, 박정현 권사님, 노미재 권사님, 민주영, 건축원금, 민노로 목사, 이갑선 부부, 한준규 권사님, 민주영, 선교원금, 민노로 목사, 이갑선 부부, 조승환 권사님, 남순희 권사님, 한준규 권사님, 민주영, 감사원금 민도로 목사, 조수연 권사님, 이갑선 사모, 민모세, 최종천 권사님, 정회엽, 회원혜진, 김명래 권사님, 무명으로 조성심, 김현세, 김하은 가정에서 박창주 장로님, 과강구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허훈무 권사님, 차분대 권사님, 박덕주 권사님, 조선자 권사님, 윤채연 권사님, 신기섭 성도님, 민주영, 박영춘 장로, 유봉영 권사님, 무명으로 박종근 집사님, 장하나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또한 몸과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주님 주신 물질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임을 드린 귀한 가정, 하나님께 선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정하신 말씀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저들의 삶 속에 우리가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나 생업이나 또 모든 직장들을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록하여 드려진 모든 제목마다, 또 마음으로 기록한 모든 제목마다 주께서 마음의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교회에 세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 또 가서 또 가지 못하나 우리가 멀리서 지금 기도하며 또 물질로 그들을 선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축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신령한 집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덕을 세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천번제로 교회학교 예물로 또 주정 예물로 정하여 드립니다. 또 속회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또 우리 교회학교 또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물질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들을 방문하셔서 또 예배 참석하신 또 친지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 제 수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2월 14일,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여러분이 수를 세보면 아마 40일이 딱 될 겁니다. 그래서 14일부터 다음 달 이 40일까지 이렇게 해서 부활절 전까지 해서 사순절 40일 동안, 이 사순절은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 닮은 그런 삶을 위해서 자신을 특별히 더 다른 때보다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예배 후에 속회 인도자 속장 교육이 있겠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앞에 산 땅 50평 그 주차장 토지 매입했던 거 등기증이 이제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게 다 행정적 절차가 다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것을 이제 조금 이제 어쨌든 토지를 또 이제 어떤 작업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제 만드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자, 당신도 삭개와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여러분도 삭개와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문산교회가 하겠습니다. 임진강이 만나는 강화, 넓다란 들녘이 곡창지대라. 복음의 피를 흘린 순교의 성지, 마을마다 세워진 210교회, 병인 양요 신미 양요 강화도 조야, 광성보 54돈대 역사설인 곳,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동산 문산교회라. 마리산에 정기 받은
큰 가온가의 영매 기도의 성산에서 불이 붙어서 다음 세대 희망 주고 영혼 살리는 새 일을 행할 교회 문상교회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로 무자. 마지막 때 세상 풍조 이기는 믿음. 대한민국 세계 열방 복음 전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만세 만만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과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교회와 이 세상과 이 지역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이외 또 직장과 그들의 학업과 삶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